오늘 말씀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지역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편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구역의 배경이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활동 범위가 확 넓어지게 되죠. 이 신약의 세계가 바로 이 지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 작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만 알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지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 노란색 화살표 끝에 있는 빨간 원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더 구글 그 지도로 이것을 살펴보면 이 그 고린도 지역 그 위아래로 파란색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구글 지도에 자세히 보시면 코린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도 과거에 불렸던 그 도시의 이름, 그 고린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위성 사진인데요. 이 위성 사진 중간에 관통하는 작은 실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그 파란색 실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땅을 파서 인위적으로 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은 유람선만 지나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대에는 이런 땅을 파는 기술도 없을 뿐더러 이런 시설을 갖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하와 같은 시설이 존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삥 돌아서 가야 하는 곳을 이 고린도를 통하면 바로 질러서 갈 수 있습니다. 삥 돌아서 가야 할 길을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육지에 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의 이 전경 사진인데요. 살펴보시면 이렇게 그 길이 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그림으로는 이제 강까지 이 그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대리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벗겨지고 제대로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이 길 전체가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대리석 위에 동그란 그런 수레들을 얹고 그 위에 다시 대리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얹을까요? 배를 얹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째로 옮겼습니다. 이 왼쪽 바다에서 오른쪽 바다로 그리고 오른쪽 바다에서 왼쪽 바다로 배를 옮길 수 있게 되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 대박이 난 것이죠. 아까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어렵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고린도 안에 배를 옮길 수 있는 이동시킬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시보다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무역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이 가져온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또 외국으로부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이 사진이 당시 고린도 정경으로 알려진 자료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다 템플, 신전을 모시는 신들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 안에 이러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문화들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신들이 난립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제 서로의 이익을 따라 편가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짓기도 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울이 두 번째로 오래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눈물의 편지, 이 고린도후서에 그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런 편지까지 합치면 바울이 가장 길게 편지를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독한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이 신자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이 고기는 각 신전의 우상에게 제사를 한 이후에 시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이 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를 먹지 않겠다라는 신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데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냥 감사함으로 이것을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신앙이 약한 자, 그리고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
라고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강한 자는 이런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이 상반되는 그런 그 주장들을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들의 주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결국 이 고기들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기준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고기를 먹지 않는 대다수의 신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이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 우상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런 그 신전들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었고 무너뜨리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은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인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8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지식과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하지만 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옳은 판단 기준과 지식으로 우상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껏 먹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과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고기를 먹었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바울이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그리고 이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명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뜯고 씹고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보인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게끔 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서 등장했었던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 없이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절대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런 고기를 먹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당연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 놓음으로 인해 33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받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이나 자기 만족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그 당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유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식을 꾸짖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해진 삶의 정황이 다르고 또 각자의 연약함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고 이 권사님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는 무엇이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생각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과연 일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수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 삶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쉽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는데 어찌 우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야 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이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역할을 하시든지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려 배우고 적용하게 되어진 그 성경적인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장 이제 신앙을 시작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곧바로 그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보았지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나요?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도, 내가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성도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마땅한 성도들까지도 오래 참고 견딤으로 품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내 기준에 따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배려 없는 그런 행동과 지식과 자유는 결코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리고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연이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며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와 권리보다 앞서며 우리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권리 포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희생과 섬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북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웃 사랑과 지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행동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